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또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 또한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결국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 앞에 무릎 꿇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인내하며 또 기도하는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주께 드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죠.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괜히 좋았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틀어질까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먼 데서 복음을 말하기 전에 또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짜증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 묻어나는 말과 행동들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통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게 또 가족들에게 그것들, 우리의 그 변화된 삶, 태도,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삶으로, 그 태도로, 우리의 바뀐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정결한 삶은 거절하는 이들의 마음도 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실 것들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그 태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열쇠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이 전도의 방법, 구체적으로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나눕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심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의 방식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또 기도를 해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항 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힘든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사실은 하는 말,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바뀌면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칭찬해 줍니까? 놀려요. 야, 너 왜 이렇게 착한 척해? 너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가족에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이 바뀌었지?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지? 이러한 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자녀, 부모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화를 내는 대신 품어주고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이 가족에게 또 살아있는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억지로 만들어지기보다 또 자연스럽게 흐를 때 그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금강산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 여행 상품이 있었잖아요. 현재는 없어졌고 중단되었지만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이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너무 크니까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금강산 이 여행을 아주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행을 신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 성경 쪽복음을 숨겨서 그곳에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막 성경 나눠주고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이 벤치 같은 데 딱 앉았다가 거기에 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이게 뭐지? 하고 가져가서 읽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조직적으로 이게 이제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이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벤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도 식당 위에 그냥 놓고 간 것처럼 쓱 놓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잡혀가거나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의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이렇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중동에서는 알라라는 그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알라라고 또 그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들은 알라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신인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알라가 보낸 예수님이 우리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야지 언제까지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또 자연스럽게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루아침에 내가 잠깐 앉아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막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막 10분, 15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또 싸움이 되고 그런 이야기 그만해 막 이런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벤치에다가 성경책을 자연스럽게 놓고 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고 또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날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줘봐. 이러한 말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궁금한데 하면서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안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하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특별히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하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영화 설교를 해요.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영화 설교로 이렇게 다루었던 영화가요 벌써 700편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한 15, 2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영화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책들을 읽어봤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또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그 700편이 넘는 영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녹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또 드라마,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보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드라마를 보고 다른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걸 통해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까? 이걸 통해 또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항상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또 갑자기 남편이나 자녀가 왔는데 우리가 딱 설교 이렇게 틀어놓으면 같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와 또 남편이 요즘에 그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 딱 틀어놓고 또 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3대의 195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3대의 그 가정의 이 실생활을 보여주며 어떤 우리 지금 근현대사의 부모 그리고 자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또 이 삶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또 한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양관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딸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릴 때는 학교 가서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봐. 빠꾸.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또 대학교를 진학하며 서울로 갈 때 네가 힘들어? 그럴 때 항상 빠꾸 돌아봐.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결혼식장에서도 빠꾸해. 언제든지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그 길을 외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저런 양관식 같은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셔.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화, 드라마를 볼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냥 이것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 항상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 항상 마음가짐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고 드라마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구 삼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살펴보았던 것이 첫 번째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 내가 변한 태도, 내가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나의 언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 책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 가정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왜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지금 벌 주시는 것인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첫 번째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이름을 또 우리가 오늘 부르며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며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